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푸틴의 죽음, 시진핑의 죽음, 그 독재자 김정은의 죽음, 아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데 그게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그런 후속 작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와 혼, 즉 정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와 그 정신은 없어지지만은 그 우리의 그 생명의 본질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후에 결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결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권력자의 횡포, 또 심지어는 판사들의 그 오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권력가들의 그 터무니없는 압박, 또 심지어는 의사들까지도 잘 모르고, 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고 하는 수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이런 왜곡된 것들이 바로잡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상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정욕적인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질서를 깨뜨리는 것, 그런 것들, 음행과 조술과 또 화를 내고 이기적이고 또 그런 그 불리하고 원수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적인 삶입니다. 육적인 삶. 그러나 영적인 삶은 뭡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하늘의 영광 보호자를 버리고 종의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같이 겸손한 분이 있나요? 자기의 그 신분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의 그 추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고귀한 희생이죠. 그 희생을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겸손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그런 심정으로 만물을 대하고 인간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측은지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가 일으켰지 않습니까? 루터가 일으킬 때 소위 그 뒤로 그 전에는 그 구원론에 관한 논리조차 없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로 칼빈의 예정론이라든지 알미니스트들의 그 구원론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의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스트들은 구원의 밧줄을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인간이 그걸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즉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가 본 것은 성경의 자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가 얼마나 그 예수를 사랑하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그 죄에 대한 투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그 사르크스 소위 그 sinful nature 사르크스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투정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기의 육신을 제어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네로 황제가 66년에 그 로마 시내에 그 화재가 나는 사건,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을 당시에 이 바울은
로마시의 그 유학으로 풀려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때 이 참수형을 당한 바울의 그 머리가 땅에 3번 튀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다 샘물을 솟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 육신의 모든 보이는 것을 다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